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이런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행동이죠.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길는 도구입니다. 수단이죠. 물이 없으면은 인간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물로 머리를 감고 또 밥을 지어 먹을 때도 그 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야채를 씻을 때도 물이 들어가야 돼요. 김치 담글 때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청소할 때 물이 필요해요. 양치할 때 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물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인간이요. 물동이라는 것은요,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아마 추정을 해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왔을 때 집과의 거리가, 우물과의 거리가 아마 시간적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급하길래 물동이에 물을 담아서 집에다 갖다 놓고 마을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급하다고, 그 20분 30분이 뭐가 그렇게 길다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갔다? 물동이는 아마 누가 집어갔을 거예요. 아마 이건 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집어갔을 거라고요. 그럼 이 여자는 물동이를 잃어버린 거죠. 네? 물동이를 잃어버린 거죠. 아니, 물동이를 잃어버리면서만큼 뭐가 그렇게 급한 것이 있었을까?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히 문란한, 도덕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여자죠.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그런 선을 넘어버린 여자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선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마지노선. 그래, 남편이 바람을 펴도 그래, 이것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있다. 근데 남편이 어디 가서 자식을 데리고 왔어. 네? 여러분, 바람 피는 거하고 어디 가서 지불해서 자식을 데려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첩을 두고 자식을 데려오는, 그래서 본처가 망연자실, 할 말이 없는. 그런데 한 집 걸로 한 집이 그런 집이에요. 한 집 걸로 한 집이. 그러니 우리 어머니 세대의 여자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자분들 물론 마음고생하고 계시죠. 그러나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하고는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엄마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요. 우리 어머니가 겪으신 삶, 살아오신 발자취, 눈물밖에 안 납니다. 정말 우리 딸이 살아가는 걸 보면 정말 뭐 행복 그 자체예요. 네? 우리 어머니의 시대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과거에는 이게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었죠.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 뭐 한 번 이혼하는 거 뭐 이해할 수 있고 2번까지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3번, 4번, 5번을 했어요. 그리고 5번째 남자도 걷어차버리고 새로운 남자 만나서 동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마지노선을 이미 넘어버려. 이 사람은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제껴놔야 돼. 포기할 만한 여자.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한 거고, 이 여자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왜 정오 12시에 왜 물을 길러 왔겠냐. 다 낮잠 자는 시간에. 왜 낮잠 자는 시간에 물을 길러 왔겠냐. 이 사람에게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본인도 아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을 보내니까, 따가운 시선을 보내니까 사람 만나기가 거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피하기 위해서 사람 없는 시간을 택해서 정오 12시 태양이 내려쬐는 다들 오침 시간에 낮잠 자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왔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죠. 거기서 예수를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만일 사마리아 여인을 저 같은 목사에게 만나라고 했어도 저는 굉장히 아니 왜 저렇게 타락한 여인을 만나서 무슨 희망이 있겠나, 저 사람이 전도 받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셨잖아요. 일부러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죄는요 큰 바위 덩어리를 호수에 빠뜨리면 바위 덩어리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조그만 돌멩이도 바위 덩어리에 빠뜨리면 돌멩이도 바위 덩어리와 같이 호수에 잠기는 겁니다. 큰 죄만 죄고 작은 죄는 죄가 아닌가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어떤 사람은 회사 돈 1억을 횡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회사 돈 100만 원 횡령한 사람이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회사 돈을 1억씩이나 횡령해? 야, 이 도둑놈아. 근데 자기도 100만 원을 횡령했어. 그러면 1억이나 100만 원이나 물론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횡령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50보 100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50걸음 도망한 사람이나 100걸음 도망한 사람이나 도망가기는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이게 50보 100보잖아요. 누가 자기의 깨끗함을,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양심의 순결을, 자신의 마음의 고상함을 자랑할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세상에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다는 건 뭐예요? 야, 너희가 윤리적으로 율법대로 산다고 그래서 너희가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나을 것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사람은요, 그 사람의 과거의 발자취,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의 행적, 그걸 가지고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던 예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미래에 변화될 가능성을 바라보고 찾아오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시각은 야,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직업 뭐야? 응? 너 과거에 전과 없니? 그 사람 뒷조사 다 합니다. 너 생활의 태도가 봐라? 그러면서 오죽하면 신원조회까지 하고, 다 뒷조사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을 우리가 구별해서 사귀려고 하죠.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과 발자취를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 미래에 변화될 가능성조차 그냥 묻어버리고 미래에 변화될 가능성조차 포기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만나주시고 5번씩 남편을 버리고 지금 있는 동거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이 여자를 만나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변화될 미래의 가능성, 예수님의 마음의 초점은 딱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방점이 거기에 찍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전과자야, 살인 전과자야, 연쇄 살인범이야. 이 사람이 과거에 수많은 여인들하고 바람을 폈던 헤아릴 수 없는 바람둥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전도하기 쉬울까요? 전도하기 어려운 가장 무서운 점은 내 마음의 이 선입관이에요. 선입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일 거야. 이 마음의 장벽이 이게 가장 무서운 전도의 장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리와 창기와 강도에게까지 구원의 기회를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한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은 전도의 기회를 유대인에게조차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 사실 구원 못 받을 인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죄를 따지시고 윤리를 따지시고 율법을 따지시고 양심의 순결을 따지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민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과거의 율법의 기준을 다 철폐하셨잖아요. 율법대로 구원을 받는 그 기준을 다 철폐하셨잖아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같이 존귀한 분이 나 같은 비천한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여자는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존귀한 예수님,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인 나같이 이 비천한 신분,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 과거사를 다 읽고 있으시네 보니까. 내가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아니, 자기 과거를 다 읽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 선지자시네요. 그래.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자기같이 이렇게 오염되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 냄새나고 추한 나 같은 존재를 만나주신 그것만으로도 이 여자는요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구원의 기쁨, 만남의 기쁨, 나같이 비천한 존재를 조건 없이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희열이 물동이를 버려두게 했다는 거죠. 물동이를 버려두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여자에게 다 꽂혀버렸어요. 야,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생활 중심이었어요. 생활의 피로를 채우며 살아왔던 여인의 발자취가 생활 중심이었어요. 생활의 피로를 채우는 게 삶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생활의 필요보다 영적 필요, 영적인 자유, 육신의 만족보다 영적인 자유, 세상에 내 목을 축이는 이 세상의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보다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뒀다. 이 물동이라는 건 생활의 필수품이에요. 물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삶인데 그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은 이 여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이 바뀌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대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은요, 이것은 이 여자의 변화된 삶의 증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요, 어떤 결단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회개에도 어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와 결별하려고 하는 어떤 희생과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여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전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이 여자가 아니 물동이를 집에다가 두고 오려면은 30분에서 길게 잡아 1시간이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조차도 이 여자에게는 길게 느껴진 거예요. 지금 여기 메시아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직접 경험하도록 소개해야지. 그 내가 물동이를 집에 갖다 두고 오는 사이에 예수님이 이 마을을 떠나버리시면 많은 사람에게 메시아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자기가 놓치게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메시아를 직접 경험하도록 내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빨리 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보러 오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여자가 한 거예요. 내가 어느 맛집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이 음식 한번 먹게 해주면 좋겠다.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이 여자가 그랬을 거예요. 마음의 감격과 희열과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야, 이 기쁨을 나만 독식할 수 없다. 이거 나만 독점할 수가 없다. 내가 이 기쁨을 마을 사람들과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에게 와보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그렇게 이 여자가 외치게 됐던 거죠. 마을 사람들은 이 여자의 신분을 다 압니다. 냄새나고 추하고 방탕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자예요.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에요. 사람들의 기피 대상. 사람들이 거리감을 두고 싶어하는 여자. 그래서 자기도 12시에 낮잠 자는 시간에 물을 길러 왔던 여자.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자신의 과거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것이 이것에 매여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갖다가 결코 그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죄 용서의 자유가 이 여자에게 용기를 줬어요.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가져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죄인의 괴수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죄인의 괴수라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떻고 어떻게 살았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인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생활의 됨됨이 이런 거를 따지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잖아요. 그 사람의 과거 지사에 매여서 미래의 가능성은 묻어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셨다니까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이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술 먹고, 지금 방탕하고, 지금 도박을 하고, 지금 폭력적인 행사를 한다고 해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라는 법은 없어요.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성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도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핍박자 사울이 변해서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됐잖아요. 예수를 3번씩 부인한 배반자, 변절자 베드로가 변해서 위대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어떤 사람의 과거 지사를 앞장 세워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변화될 가능성을 묻어버리는 이 죄, 그 가능성을 그냥 짓밟아버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이라도 그래요. 내 자식이라도 항상 모범적이지는 않아요. 내 남편, 내 아내라도 항상 모범적이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나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고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변화되면요, 놀라운 주님의 전도의 일꾼이 되고요, 놀라운 기독교의 놀라운 공헌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여러분,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제가 그 밑에서 10년을 목회를 배운 사람입니다. 김인중 목사님 집안 자체가 정말 그냥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아버지가 바람이 나가지고 새 여자 만나러 그냥 집을 가출을 해버리고 그 자식들 6남매 7남매를요 큰아들 딱 장가식 보내가지고 큰아들한테 다 맡긴 거예요. 밑에 동생들을. 그러니까 김인중 목사는요 어렸을 때 자라날 때 진짜 형 밑에서 눈칫밥 먹고 살다가 쫓겨나서 둘째 형네 가서 또 눈칫밥 먹으면서 큰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목회자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아니, 집안을 봤다면 그런 집안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도박꾼, 바람꾼인데 뭔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지사, 과거 배경, 과거의 어떤 그 사람의 발자취, 우리 지금 한국의 정치를 보면 너무 발목 잡기 정치.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까요? 우리가 창의적인, 생산적인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정치가, 국가 경제가, 나라의 살림이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발목 잡기. 어떠한 꼬투리라도 잡아서 서로 흠집을 내고 그 사람의 정치 생명력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 당을,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어떻게든지 국민들에게 인심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이런 정치가 참 저는 한 국민의 개인으로서 참 못마땅합니다. 좀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좀 희망적인 정치를 해야 되는데 맨날 우리는 싸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 마음이 참담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단 10%만이라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단 5%만이라도 흉내만 내도 저런 정치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그 사람의 잘못된 죄와 잘못된 실수와 잘못된 그 사람의 허물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을 묻어두지 않으시고 미래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사람을 죽였어요. 때려 패서 죽여버린 살인자예요. 도망자예요. 그러나 그 모세 80세의 나이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러하셨어요. 인간의 변화될 가능성을 주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과 자비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내 존재가 어찌 됐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나의 변화될 가능성을 기다려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배후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의 이런, 여러분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내 생활의 필수품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를 위해서, 예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그 기쁨과 자유함이 이 여자에게 이런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결단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23살 때에
폐결핵 3년 8개월 앓으면서 그 사랑을 너무나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랑이 여전히 제 마음에서, 과거에 벌써 50년 전 얘기잖아요. 벌써 50년 전 얘기, 55년 전 얘기잖아요. 아니 45년 전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랑이 제 마음에서, 그 사랑이 떠나질 않아요. 그 사랑의 감격이 저를 지금까지도 제 삶을 지탱해 오게 한 그런 저의 삶의 기초가 되고 제 삶의 근원이 돼 있던 거죠. 그 모티브, 그 사랑의 동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맛봤어요. 예수님의 진리의 위대함을 맛봤어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실 그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력을 맛보게 된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버림받은 여인이지만 주님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가장 예비하신 위대한 선물을 맛본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가 이 여자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네, 종합 선물 세트가.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맛봤죠. 주님의 구원의 진리를 맛봤죠. 용서를 경험했죠. 전도인이 됐죠. 아름다운 구원의 감격과 희열에 벅차올라 물동이를 버려둘 정도의 위대한 변화를 경험했죠. 완전히 이 여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여자가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어요? 네, 살면서 이런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여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네? 이때 당시는 여자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절인데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서 42절까지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저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남자보다 여자를 더 사랑하셨던 것 같아.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죠. 혈루증 여인도 그렇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죠. 마리아 마르다도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인을 더 사랑했어요. 정말 이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에게 정말 이게 목말라 하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것, 마음이 가난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는 쓰라린 그런 실패와 시행착오와 죄악을 겪으면서 이 여자의 마음이 그냥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신의 자존감 자체가 한없이 추락해버린 이 여자를 주님께서 수렁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합선물 세트를, 이 여자에게 영적인 종합선물 세트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 인생이 180도로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죠. 이런 인생의 변화를 누가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부모도 손 못 댑니다. 부모가 손 못 대요. 어떤 위대한 교사, 어떤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도 손 못 대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과 본질과 사람의 모든 마음의 성향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변화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에게 집중하고 말씀과 성령에 집중하면은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격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 체험의 기회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부모로부터 예수를 믿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태교인들. 저희 아들, 딸도 모태교인이고, 여러분 중에 3분의 1이 모태교인인데, 모태교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기독교 생활이, 기독교 신앙이 이미 이게 몸에 밴 습관이에요. 하나의 습관이다 보니까 이런 변화에 대한 체험이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이 말씀이 진실일까?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흑백의 명암이 분명합니다. 과거와 현재,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이게 대조가 딱 되잖아요. 근데 모태교인들은 이 대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확신도 희미한 것처럼 보이고 말씀에 대한 것도 희미하게 느껴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태교인이나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 모태교인이에요. 사도 베드로 모태교인이에요. 사도들 다 모태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니까 다 모태교인이에요. 모태신자들이에요. 이 모태신자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성경이 다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태교인이든 중간에 변화된 사람이든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반응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만인이 믿는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집중력을 높여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하면 누구든지 그 사랑을, 누구든지 그 은혜를, 사마리아 여인이 체험했던 그 은총을 누구든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물동이를 버려뒀다? 물동이 생활의 필수품이에요. 물 없이 하루도 못 살아요. 인간은요. 하루도 못 삽니다. 물 없이는요. 물동이 버려뒀습니다. 누가 집어가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누가 집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희열에 벅차올랐어요. 내가 경험한 이 은혜, 내가 경험한 이 예수, 우리 동네 사람들도 알게 해야지. 30분, 1시간도 이 여자의 마음은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뛰쳐 나갔던 거죠. 그녀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됐습니다. 생활의 문제보다 더 큰 영적 문제, 생활의 필요보다 더 큰 영적 필요, 육신의 만족보다 더 큰 영적 자유, 과거에 자기의 삶에 묶여 살았던 것에서 이제는 새로운 목표와 가치와 새로운 방향이 설정된 것이죠.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고 살았지만 이제는 영적 목마름을 채우고자 했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된 것, 이것이 물동이를 버려두게 된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력이 넘치는 이 사랑을 여러분도 꼭 경험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변화된 삶의 증거,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는 이런 변화된 삶의 증거가 나에게도 있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